아모스 두 번째 시간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까지 우리가 1장에서 아모스의 그 다섯 나라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2장에서 세 개의 나라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세 개의 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이 선지서는 이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을 때는 BC 760년에서 750년 그 사이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722년, 730년 정도부터 시작됐으니까 불과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3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때 이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아수르의 해괴를 촉구합니다.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100년 전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20년에서 30년 채 남겨놓지 않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의 국가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열방에 대한 것을 심판을 선포하셨을 때 그 선포가 거기에 꼭 국한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선포가 전 세계를 향하여 갔다고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중심에 실질적으로 그 중심에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명목상으로는 이들이 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속에 속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런 그 부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는다. 여기 시온에서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이 사자의 포효와 같다. 으르렁거림과 같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심판에 대한 포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포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죄에 대해서도 그 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포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교회에 달려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에 이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땅이 이루어져 가고 뭔가가 세워져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힘을 억제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힘을 풀어버려야 된다면 그것을 풀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더 깨어 있어서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핵심은 너희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큰 어떤 세력들을 준비하셔서 이들을 싹쓸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싹쓸이할 대상으로 바로 앗수르를 준비하고 있고, 이 앗수르가 이방인이지만 이들이 악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근거로 말미암아 이들을 통해서 세계를 심판하시고, 결국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이들이 그리고 그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을 때 그들이 150년 후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앗수르에 대하여 하나님의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준비했던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원래대로 말하면 이 바벨론 제국은 이 앗수르에는 사실 게임이 안 되는 종족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준비시켜서 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바로 이 앗수르를 치게 함으로 앗수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말씀의 1장부터 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8개의 나라들의 부족국가라고 할 수 있는 8개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선포하셨는데, 그때 저기 그 신할 땅의 변방에 있었던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의 경계 정도, 이 정도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그들이 서서히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으로 올라왔는데, 원래는 그 이란의 지금 현재의 이란이 있는 그런 신할 땅, 골란고원 이런 정도의 어딘가에 존재했던 그런 작은 부족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세력이 커지는 과정에서 죄가 왕성해지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 그 지역에 회개를 선포했을 때 딱 회개를 하고 돌아온 나라는 2개 나라입니다. 바로 앗수르와 남유다만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통해 회개치 않은 전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리게 만들고 정복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남유다만큼은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존재로서의 그 지역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남유다 지역을 하나님께서 앗수르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남유다는 사실 정말 연약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남유다는 연약했으니까 남유다는 그냥 한 방에 쓸면 쓰러지는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 회개한 남유다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하여 주심으로 남유다가 그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어떤 능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강한 자가 반드시 득세하는 것도 아니고, 강한 자의 이빨을 부러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높이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성도들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정말 거룩한 그 심령으로 살아야 되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들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80년대 90년대를 넘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렵고 힘든 이들이 가서 그곳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더라 하는 그 믿음을 교회가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교회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세계 20대 교회, 가장 큰 교회 20대 교회 중에 대한민국이 80%가 이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것이 잘 믿어집니까, 여러분? 미국도 있고 캐나다, 영국, 많은 유럽과 이런 여러 국가들이 정말 얼마나 많고, 중국에도 가면 어마어마하게 그 형제들이 그 지하교회 이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이 조그마한 나라에 세계에서 20대에 속한 교회 중에 80%가 바로 한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닥치면은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교회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 그렇게 해서 오신 거고요. 교회는 이러한 힘과 에너지를 다시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사람들이 지쳐서 멸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루어가게 될 때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며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더 회개하는 일에 정말 연약해져서는 안 되고, 회개가 멈춰서도 안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다메섹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에 아람이고 현재 이 다메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메섹은 지금으로 말하면 약 그 저쪽 그 이라크 쪽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람과 또는 이란 이런 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아람족입니다. 그다음에 가사, 이 가사가 좀 가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이라고도 말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자체지구라고, 지금은 완전히 하마스에 의해서 그곳에 지금 전쟁이 선포되었고 그것이 다 지금 완전히 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잖아요. 바로 이 가사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블레셋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역사 속에, 이 팔레스타인 자체주구의 역사 속에 그들은 회개의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도 구걸은 하지만 그 어린 생명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을 브라운관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구걸하는 것은 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회개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마스라는 집단들이 그곳에 존재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무서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곳에 불을 내려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에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여기 이 에돔 하면은 저쪽에 요르단, 이 에돔과 암몬 이런 데들은 다 이 그 요르단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우디 쪽에서 조금 더 이렇게 가면 뭐 그쪽 리비아 뭐 이렇게 그 중동 지역에 보면 사우디 옆쪽에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를 포함해서 아마 이 사우디 아라비아까지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있지만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가면은 그 모세가 40년 동안 기거했던 광야가 거기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의 그 정부에서 철조망을 쳐가지고 거기에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명칭 그대로 모세골 뭐 이런 등등 많은 그 이름들이 그대로 그곳에 다 존재하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그 땅까지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지만, 역시 이 요르단으로부터 시작하여 중동의 아래쪽에 또 이 사우디 쪽에 이런 쪽에서 지금 사우디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조금 이렇게 검색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보게 되는데, 요즘 사우디가 투자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도 굉장히 이게 언젠가는 이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불을 내리고 심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사우디도 언젠가는 이런 심판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가 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 모르지만 그 축구 선수 그 호나우두인가 뭔가 누구죠? 호나우두가 아니라 그 호날두인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포르투갈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숫자를 해가지고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축구 경기장에 오는 인원이 500명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지금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이런 식으로 투자를 계속 잘못된 투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사우디의 그 재력가들도 물질들이 조금씩 말라가고 있고, 이런 여러 상황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사우디는 우리나라와 매우 밀접한 무역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건설이라든지 이런 나라와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사우디와 여러 가지 무역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아야 될 텐데, 어쨌든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많은 그런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선포가 그대로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된 것들이 그대로 지금 가고 앞으로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런 선지서를 여러분들이 통해서 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가만히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넘어지거나 범죄한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1장에 대한 말씀들을 보았고, 2장은 오늘 모압과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며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5개 나라를 해서 오늘은 보로가 3개인데 그냥 지난주에 이어서 6, 7, 8 이렇게 제가 말씀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8개 나라니까 그 6, 7, 8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6번 모압을 통한 교훈입니다.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1절에 보게 되면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세계 내에서 4개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강도가 커지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모압과 관련된 이 그 현재적 관점에서의 나라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이 더 죄악이 커질 수 있고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만 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도 계속해서 이들에 대하여 예언을 했는데, 특별히 이들의 교만함과 분냄과 허풍, 거만함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그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들의 내면에 이러한 또 분노의 에너지, 우리가 이 분노의 에너지가 이게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의 에너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모압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라겠습니까? 요르단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쪽 사우디와 저쪽 아래 경계에 있는 그런 쪽의 중동 국가들을 여러분이 보고, 또한 이것은 모압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만함과 이런 그
그 분냄과 이런 거만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다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말씀을 샛길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이 말씀에 대해서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가지 않지만은 요르단이나 이런 관련된 이 나라들도 어마어마한 그 혈기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그냥 그 혈기가 어디로 가냐면은 중요한 것은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현재 사회의 여정 속에서도 이런 많은 그런 혈기로 인한 요르단의 그런 그 부분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혈기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혈기가 오는 겁니다. 혈기가 팍 올라간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혈기 내는 거 보셨습니까?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혈기를 잘 안 냅니다. 그런데 율법이 강하면 혈기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모압에 대해서 이 죄를 지적하고 선지자가 예언한 것에 대해서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은 뭐냐면 스스로의 힘이 강해지는 것, 스스로 살려고 하는 힘이 강해지는 것이 바로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존재적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그 존재적 혁명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이 에너지가 와야만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제한적이고 인간은 한계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다가 이 자기의 이 한계의 벽에 부딪히게 됐을 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의존적 존재됨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뭔 일 하다가 힘들면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여러분 엄마나 아빠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인생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자에 대한 이 절대적 의존적 존재됨을 갖게 될 때 정말 평상시는 모르지만은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짜 의지할 자가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께 대한 의존적 존재로서의 그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존적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이고 의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성 안에서 한계가 부딪히고 고통이 올 때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싸우시고 교만한 자를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과 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 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갈 때 오는 그 중요한 그 품격, 인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겸비한 영, 이 겸손한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오게 되면 인간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도착할 때 그 겸손한 마음 때문에 그는 긍휼을 구하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갈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 이런 것들을 인간이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이러한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겸손한 마음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은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내게 교만이 있다면 교만을 여러분들이 버려야 됩니다. 이 교만이
그 교만을 가만히 놔둬 가지고 이 교만이 점점 먼지처럼 쌓여지잖아요. 많아지잖아요. 교만이 복수가 되잖아요. 교만이 복수가 되면 그것이 귀신, 교만의 영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단이가 우리 안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영이 아닌 이상 사단이는 나를 쉽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쉽게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 안에서 사단의 이런 교만의 영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단이가 거기서 같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미덕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언젠가 그 교만이 자기에게 화가 돼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인격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존재하는 혈기, 분노의 에너지를 뽑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혈기는 원래 내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여러분 보세요.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막 혈기 부리는 거 봤습니까? 애들은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혈기라는 잘못된 비인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부모들이 혈기가 강하면 아이들도 혈기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인격이 삶을 통해서 그것이 습관화되고, 습관화된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비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뭔가를 혈기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인간 안에 이 비인격인 이 혈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이 비인격인 혈기가 나가잖아요. 혈기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고 온순해지고 사람이 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런 비인격이 존재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혈기와 분노를 습관화시키는 그것이 자신의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면의 혈기와 분노가 우리 안에 소요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혈기에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혈기를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혈기를 가슴에 품으면 안 됩니다. 이 분노의 에너지를 가슴에 품으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은데 자극을 받고 동요하면 내가 품었던 그 혈기가 나도 모르게 드러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나의 가슴에, 이 심장에 치명적인 이 악영향을 주게 되고, 더 그것이 깊어지면 내 이 두뇌로 올라가서 내 뇌에 큰 자극을 주면서 나의 스트레스가 오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결국 인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근거 안에 바로 이런 혈기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비인격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만 회개해도 여러분들은 평온해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아픈 데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혈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혈기가 우리의 가족 관계 속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이 혈기를 반드시 버려야 되고 축사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비인격이 우리 안에 인격으로 오게 된다면, 우리 가정사 안에 이 비인격이 인격화되어 혈기가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사 안에 이 사단의 역사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혈기와 분노가 올라오면 쉽게 제어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반드시 혈기와 분노를 뽑아내고 이것과 싸워야 되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됩니다. 사역을 통해서 불로 축사해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들을 축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축사하고, 그리고 그 축사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온유한 심령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군주의 심령, 다스리는 자의 심령, 군왕의 심령, 이 온유함의 심령이 내 안에
올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사람들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도 지금 아멘을 하는 분들은 막 이게 뽑혀 나갑니다. 혈기가 아멘 하면. 근데 아멘도 안 하고 계속 믿는 분들은 이 혈기가 거기서 잠재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부글부글 끓기만 합니다. 속으로만 아유 언젠가 해야지 뭐 여지껏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언젠가 툭 튀어나옵니다. 아멘을 하면 이것이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정한 내면의 변화, 이러한 내면의 비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인격이 돼서 있는 분들에서 이 비인격이 인격 같은 것들이 뽑아져 나가는 것, 이걸 바로 우리는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이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혈기하면은 제가 좀 혈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정말 제가 이 혈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비인격이 내 안에 인격이 돼가지고 정말 저를 막 지배하고 그것이 우리 가족사에 와서 가족에 큰 영향을 막 미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가족사 안에 그게 정말 존재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제 안에 있는 이 비인격과 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것이 저희 안에서 떠나감으로 시작해서 우리 가족사에 진정한 변화가 오고 바로 부흥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비인격이 인격화되어 들어온 혈기와 분노의 에너지들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 뽑혀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요르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저쪽 아래쪽에 있는 막 이쪽 사람들의 이 혈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요르단 공주 사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죽여버립니다. 그 혈기와 분노의 에너지가 사람의 생명을 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국제적인 이 망신이 되는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이 이들 지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저들이 고개에는 하얀 옷 입고 뭐 조용하고 뭐 이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얀 거 신고 다니고 그러니까 얌전한 것 같아도 이들이 고요 속에 분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7번째 남유다를 통한 교훈입니다.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거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율법을 무시한 죄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거부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아우 그거 뭐 지난번에도 한 말씀인데 또 하네. 아니 10번을 한들 무슨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100번을 하면 어떨 거예요. 말씀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절에 보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도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관습과 의무, 성도가 가져야 될 관습, 습관이 있고요. 성도가 가져야 될 의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도가 가져야 될 것들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도 주님께서 여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여기 남유다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히 지켜가야 될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 의무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반드시 그 질문을 가지고 답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4절에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된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적 흐름을 버리고 미혹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흐름을 버리고
그 잘못된 영적 흐름 속에 미혹되어 그것을 쫓아간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영을 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영의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다윗과 사울왕이 있었던 시대에 사울왕이 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제가 사울왕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사울왕은 정말 위대한 조건을 가진 왕이었다. 만약에 사울왕이 변화가 됐다면은 정말 이제 유다 민족이 아닌 이 베냐민 민족을 통해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넘어오면서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존재할 수 있었어요. 남북 이스라엘이 관리했던 지파가 몇 개 지파예요? 10개 지파나 되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으킬 수 있었는데 이 사울이 결국은 그 실패하잖아요. 근데 실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것이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슨 무당이라고 그래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서부터 이 사울 왕의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다윗이 가서 그것을 축사해 주면 또 돌아가고 축사해 주면 또 돌아가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회개해야만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회개해야만이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축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훈 1번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해서 살아가야지 분리되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말씀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다시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하여 물어올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자신에게로 가져와서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야 나의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미혹되면 육신이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이 육신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확률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할 때는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은 육신이 중심이 돼서 살기 때문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되면 나오고 안 되면 안 나오고 전부 중심이 육신에 있고 자기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육신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 육신을 지배하는 육신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은 생각이 하나님께 지배돼야만이 생각이 육신을 끌고 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끌고 가는 것이 뭐냐면 육신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사고 안에 생각 안에 말씀을 가져와야 되고 이 말씀이 가져올 때 내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러 가야지, 하나님께로 가야지, 이런 생각이 나를 이끌 때 내가 그 육신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냥 이 생각에 육신은 무조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게 해서 100% 순종해요. 생각 속에 순종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몸도 100%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고요. 이 생각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100% 이 몸이 이 생각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먹으면은, 그리고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내 안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잘못된 그런 생각 속에 있는 잘못된 비진리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질서들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우체통에다가 계속 편지를 넣으면 우체부가 어디서 꺼내가요? 밑에서 꺼내가잖아요.
차곡차곡 꺼내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그러면은요, 이 생각 속에요, 우리의 사고, 지정이 말고 사고 속에, 이 생각 속에요, 말씀이 기록되면서 생각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말씀을 인지하는 폭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게 되면은 그 생각이 나의 육신을 끌고 가니까, 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오늘 빠지면 안 된다. 가서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가자.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막 그를 지배하게 되면은 그 육신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꾸만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가요, 자꾸 이것을 이용합니다. 육신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에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지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요, 직장에 가서도 게을러 가지고요, 벌써 육신이 뭐 좀 힘들고 그러면 직장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절상, 질서상,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직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육신이 중심이 돼 있으면 못 가게 합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다음에 가지 뭐. 게을러집니다, 우리 인생이. 예,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요,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힘들더라도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와야지만이 그가 육신을 이기게 되고, 육신을 이겨야만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게으른 자의 삶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생각 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저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장을 하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육신을 좋은 대로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1번, 2번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분리돼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의 생각 속에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만약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방치한다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잘못하면 우상 숭배를 빠지게 되면은 마귀를 숭배하고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 생각대로 이끌림을 받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 중에 바로 만문의 영 같은 지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만문은 물질의 인격을 줘서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만문입니다. 근데 이 만문에 내가 인격을 주게 되면 이 만문이 영이 돼서 물질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가고 물질을 이끌어가고 물질을 다스려가는 삶이 인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물권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바꾸게 되면은 결국 사단이가 하는 일은 우리를 처음에 뭔가를 덥석 주잖아요. 덥석 주잖아요. 그걸 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카지노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얼마 이렇게 뭐 조금 가지고 간대요. 근데 그거 이렇게 딱 넣는데 거기서 돈벼락이 쏟아진 거예요. 그거를 물면 안 됩니다. 그냥 거기서 끝이다 이렇게 하고 나오면 그냥 체험으로, 그거 안 가는 게 더 좋지만 체험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거 덥석 물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덥석 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단의 이런 질서들을 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풍요의 신 바알, 뭔가의 풍요를 쫓아가는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쫓아가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아스다롯 같은 음란의 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고 음란으로 가득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상 속의 음란, 이런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앞으로 이게 AI라든지 이런 막 AI 여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혼자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는 것들이 있게 되고요. 이런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많은 그 바벨론의 이러한 그
그 문화들이 우리의 인간의 삶을 향하여 지금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아는 거하고 상상하는 거하고는 훨씬 더 뛰어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해서 분리되지 말라. 너희 생각의 변화를 가져서 육신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소홀히 함으로 너희들이 영적으로 침식당하는 것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적 개혁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은 다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서 완벽한 인간은 없고 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깨어있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가고 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이런 영적 삶을 여러분들이 결코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을 통한 교훈입니다.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여 지금까지도 본래의 그 온전함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그래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도 존속하고 남유다의 근거지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데 그러나 이제 이 북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북이스라엘 쪽의 그 경계와 그 땅들이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그것을 다스리기 있기도 하고 그곳에 그 뭐랄까 이 철장을 치고 이렇게 철망을 치고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도 많고 가서 우리가 그곳에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북이스라엘의 땅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여로보암과 오므리 아방으로 이어져서 20대에 걸쳐 마지막 멸망에 이르는 호세아 왕에 이르기까지 200년 동안 모든 왕이 악했습니다. 모든 왕이 죄악에 빠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200년 동안 죄악에 빠져요.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악이 악을 낳고 악이 악을 낳으며 이 악의 굴레를 끊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200년 동안을 악하게 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치지 않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촉구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안 돌아옵니다. 응? 호세아 선지자도 보내고 막 보내는데도 마지막 그 끝자락에 미가 선지자를 보내고 이제 다음에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나오 보겠지만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남유다에는 이렇게 막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는 이런 선지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이고 엘리사는 그보다도 갑절의 놀라운 능력을 행한 선지자잖아요. 이 선지자들이 다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말씀을 가르침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했으니 남은 선지자들은 다 이미 다 죽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지 못하고 악한 질서 아래 존재함에 있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여기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6절에 보면 의인을 팔며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인신매매를 하는 겁니다. 7절에 두 번째 7절에 약육강식에 의하여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발로 밟았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발로 밟고 그들의 재산을 착복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이런 삶을 북이스라엘이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7절에 성적인 타락이 있어서 한 젊은 여자를 아버지와 아들이 농락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8절에 전당 잡은 겉옷 위에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의 이 전체적인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전당 잡은 겉옷 위에 누웠다라는 것은 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이 겉옷은 절대로 이것은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면은 저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갈이나 뱀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요. 또 이 사막 지역이니까 이 밤이 되면은 엄청나게 추워가지고 겉옷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소한의 그 생명을 보호하는 도구가 뭐냐면 겉옷입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이렇게 가서 두르고 자는 거예요. 그것을 뺏으면 안 되는데 바로 그 겉옷을 밤이 되었는데도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이게 원래 겉옷은 전당포에서 받으면 안 되고 받았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은 돈 갖고 와서 찾아가라 해가지고 찾아가고 만약에 못 오면 돌려주기라도 해야 되는 건데 그 와서 겉옷이 없어서 떨고 있는데도 그 겉옷 위에 그들이 누워버린 겁니다.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밤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생명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그 하나님은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칭했죠? 하나님의 생명을 지칭한 말이 있죠. 조회라고 그랬잖아요. 조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살다 이런 뜻이에요. 자오라는 말을 써요. 산다라는 뜻은 자오예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오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뭘 갖고 있는 거? 조회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조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회를 잃어버리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방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을 탈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조회를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그 생명을 소홀히 하고 방치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생명을 그들이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이제 죽음에 이르러서 고통 속에 가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응? 아멘. 그 다음에 8번째로는 뭐냐면은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거두고 그 벌금으로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취한 거예요. 과도한 벌금을 내려서 그 벌금으로 또 그것을 가지고 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갚지 못함으로 고리의 이자를 붙여서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만들고 그 결과로 그들을 다 뭘로 파냐면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주는 거예요. 노예. 그래서 노예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이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에 근거된 존엄성들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북이스라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지금 제일 많죠. 5가지나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할 정도의 정말 심각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들에 의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끊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사를 가다 보면 막히고, 다시 걸어가다 보면 또 막히고, 뭔가 가다 보면 막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의 고리, 죄의 고리가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생의 합법적인 사단의 역사이고,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악의 고리에 들어가지 말고, 악의 고리에 잠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선순환의 고리, 인생이 풀어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 길을 열어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악의 고리, 또 그 아버지가 고의 고리, 그 자식이 또 그 고리, 자식이 또 그 고리, 자식이 그 고리, 계속 이 악의 고리를 몇 년을 이렇게 한 거예요? 200년을 갖다 이 악의 고리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개혁을 일으키고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 끊어내는 거예요. 응?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되고, 그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고리를 끊어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 개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결국은 죽어가고 심판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심판을 당한 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뒤로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먼저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그 하나님 백성 북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꼭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돼요. 그 불의 고리라는 게 있잖아요. 불의 고리가 있는 지역에서는 계속 지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의 고리 안에서 이 악연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악의 고리들을 끊어내고, 내가 오늘 여기 이 아모스에 있는 이 말씀들에 내게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는 나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내 인생과 내 가족 사이에 이런 악의 고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끊어주십시오 하고, 이것을 놓고 깊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끊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훈은 11절에 보면은 선지자 나시린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은 하나님의 아들들, 의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의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의인이 망하면 우리 믿지 않는 자는 무엇으로 살리오라는 이 탄식의 소리가 있습니다. 의인이 망하면 안 됩니다. 의인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시대는 싹그리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의인이 살아나야 그들이 생명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흐르게 되고, 의인이 살아나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의인들이 살아나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의인의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핵심이 뭐냐면 그 의인의 세대가 일어나는 세대들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세대가 죽으니까 더 이상의 이제 희망이 없어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나시린들, 선지자들, 의인의 세대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이 일어나서, 이들이 필연적으로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악의 고리를 끊어낼 줄 아는 힘, 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1장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힘, 그 힘의 능력, 이 힘의 능력을 일으키고 이 힘의 능력을 가져오고 이 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의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나시린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의인들, 나시린과 같은 영적인 세력들, 영적인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심판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심판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14절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여러분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길을 가면 그 흙들이 부서지고 흙들이 눌려지잖아요. 예, 그런 것이 그 눌려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아무리 다른 박질을 잘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펄꾀를 다 쓰고 무슨 수단을 다 쓰고 뭐 별거를 다 하고 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용사라 할지라도 그 심판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고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내가 뭐를 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빨리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빨리 달리는 도구가 있다고 내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달나라 간다고 되냐?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는 말이 아무리 말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판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심판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심판은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16절에 보면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되면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선지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그 먼 그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먼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성의 시간을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저의 심령을 짓누르기 시작하며 그 말씀의 무게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포와 외침이 나에게 눈물이 되고 나에게 고통이 되고 그 말씀 앞에 저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이 말씀의 무게를 느낄 줄 아는 자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옥토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옥토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옥토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작은 씨 하나의 무게마저도 견딜 수 없어서 그 씨를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옥토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의 씨를 받아들인 자에게서 바로 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만 바라보지 이 옥토가 갖고 있는 특성, 그 작은 씨 하나의 무게마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천근만근이 되어 여러분을 짓누르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쪼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